여러분, 월드컵 축구 최다 우승국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5회 우승한 나라인데요. 바로 브라질입니다. 그런데 그런 브라질도 자기 나라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2014년에 기회가 왔어요. 브라질 팀이 계속 승리하며 준결승까지 올랐고 사람들의 열망은 점점 커졌습니다. 준결승 상대가 독일이었는데 혹시 결과 기억하시나요? 개최국인 브라질이 독일에 1대7로 대패를 당했어요. 상대편 독일 선수들도 처음에는 골 넣으면서 너무 기뻐하다가 계속 골을 넣고 브라질 선수들이 막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걸 보니까 나중에는 골을 넣고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또 현지 독일 팬들도 브라질을 꺾었다는 기쁨을 표현하지 못하고 현지 경찰의 삼엄한 보호 아래 조용히 경기장을 떠나갔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질 사람들이 어떻게 폭동을 일으킬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온 세상의 관심은 승리한 독일이 아니라 패배한 브라질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브라질 주요 신문사 하나가 신문 제일 프런트 페이지를 하얀 백지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한 줄 문구를 심었는데요. 브라질은 죽었다 였습니다. 브라질이 곧 축구고 축구가 브라질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날 축구 한 경기에서 진 게 아니라 브라질 전체가 죽었다라고 그들은 느꼈던 것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자랑하고 또 사랑하는 그 대상이 우리 세상의 기초이자 중심이죠. 그게 무너지면 우리의 세상도 모두 무너지고 마는 것을 2014년 브라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라질인들에게 그들의 세상의 기초가 축구라면 예수님의 시대에 유대인들의 세상의 중심과 기초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절 21장 5절을 보면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님더러 저기 좀 보십시오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감탄하죠. 저 아름다운 돌들을 보십시오. 저 성전을 장식하고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좀 보십시오. 이 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성전을 바라본 유대인들이 다른 누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멀리 있고 예수님을 대적해온 성전의 일꾼들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조차 지금 무엇에 심취해 있고 무엇을 자랑하고 감탄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민족이다. 아름답게 꾸민 성전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유대 민족 자신들의 모습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성전을 보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아름답게 서 있는 사람들이다 자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전은 기원전 6세기에 완전히 한번 무너진 적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도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 걸로 계속 우리는 면제받았다. 밖에서는 잘못하고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또 면제받고 나가서 또 우상 숭배하고 그런 이중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견딜 수 없었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바벨론 큰 사람들을 일으켜서 군대를 보내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통치자들이 바뀌면서 유대인들은 본토로 돌아올 기회를 얻게 되었죠.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우리 느헤미야 이런 데를 보면 아시죠? 성전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예수님의 시대까지 기원전 5세기부터 지금 기원 후 1세기까지 약 5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성전을 더 크고 더 아름답게 짓고 또 그것을 아름다운 물건들로 꾸미는데
온 정성을 다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 번 무너졌다 세웠기에, 한 번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았기에 더 무섭게 우리는 거기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한 번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자존심, 성전에 무섭게 집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최대 경계할 사람들, 최대의 원수, 적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 또 성전을 심지어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 유대인들의 최대 원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를 뺏어가려는 사람 정말 밉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 본문에서 누구였을까요? 성전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제자들더러 2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좀 아름답네. 그 정도 반응이 아니셨어요. 6절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의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중요한 예언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서 큰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성전을 모독했다. 성전에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추앙했던 사람들도 성전을 모독했다는 그 죄명을 듣고는 참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소리를 지르는 군중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세계에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범했다는 것, 그래서 큰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덤에서부터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40년 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반대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 세웠던 성전을 어떻게 하셨죠?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워주시고 성전은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기원 후 70년에 하나님은 로마 군대를 보내셔서 다시 성전을 파괴하셨고 6절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어서셨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오늘까지도 다시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거기에 다시 제3성전을 지으려고 애쓰고 있죠. 성전이 무너져 아직 세워지지 못했다. 그게 오늘 유대인도 아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러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성전과 함께 선 사람들은 성전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선 자들은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축구 위에 일어선 브라질이 축구로 무너졌듯이 우리 저마다의 성전, 저마다의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자랑하고 가꾸고 우리의 모든 삶을 투자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무너지고 그것이 무너질 때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34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 여기서 그날은 성전이 무너진 옛날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에 다가올 한 날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과거의 성전이 무너졌던 날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것 같이
온 세상이 무너지는 무서운 경험을 할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25절에 보면 하늘도 흔들리고 땅도 흔들리고 바다도 흔들리고 예루살렘만 예전에 흔들렸던 그 환란이 아니라 온 세상이 흔들리는 환란이 올 것이다. 과거 성전이 무너졌을 때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했는데, 그때 사람들과 로마 군대가 성전에서 저항하던 유대인들을 밀어붙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성전 돌과 사람이 함께 떨어지는 진짜 무시무시한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었습니다. 미래의 그날에는 누가 올 것인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7절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큰 권세, 큰 군대와 함께 세상에 나타나실 것이다. 그래서 35절에 유대인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기원 후 70년에 성전이 무너질 때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그러한 자기 세상이 끝나는 종말같이 이제는 더 크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이 무너지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부터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끝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랍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의 세상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와 그 대가로 당하는 죽음이 다스리는 세상이 마침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우리와 관계가 있어요. 유대인이 아닌 우리에게도 관계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그 신호탄이 유대인 성전의 파괴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어서 세상을 향한 심판을 향해 시간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다른 것 위에 서 있는 사람, 자기만의 성전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서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시작된 심판을도 모른 채 지금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34절에 묘사가 되어 있어요. 마치 심판이 지금 난리가 오고 있는 바깥 세상 사정도 모른 채 어떤 모습이냐, 잠들어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방탕하다. 마치 돈에 취해 있든지, 또 무엇에 취해 있다고 합니까? 술에 취해 있든지, 아니면 생활의 염려에 취해 있든지, 어떤 상태라고 했죠? 마음이 둔한 상태로, 마치 취하여 지금 잠들어 있는 상태로 바깥에 일어나는 일들을 모른 채 자기의 어두운 마음 상태로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무엇같이 덫과 같이 도둑같이 갑작스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함께 시작된 심판, 마침내 이루어질 온 세상의 심판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은 성전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제자들 보고 정신 차려라. 지금 저걸 붙들고 자랑할 때가 아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36절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36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인자, 사람의 아들,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넘어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도록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분과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마치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주인이 마침내 도착했을 때 잠들어 있는 종이 아니라 일어서서 주인을 맞이하는 충성된 종처럼 깨어 준비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자기의 심판, 자기가 맞이할 종말을 앞두고 깨어 준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 앞에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37절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바깥으로 나아가 감람원이라 하는 동산에서 쉬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쉬셨다라는 것은 너무 좁은 번역이에요. 그 공동 번역이라든지 새 번역 같은 한글 성경에 보시면 산에서 그 밤을 그냥 지내셨다라는 조금 더 넓은 표현입니다. 근데 산에서 무엇을 하면서 지내셨을까? 바로 다음 장에 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 마지막을 뭐 하시면서 지내셨죠? 뭐 하시면서 준비하셨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준비하고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37절에서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보내셨다라는 것도 무엇을 포함하는 활동인 것이에요. 기도하시며 준비하셨다. 십자가 죽음을 깨어 준비하고 기다리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밤늦게까지 깨어 누군가를 기다려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아내는 학생들 대상으로 피아노 레슨하는 선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오후부터 레슨을 하기 때문에 저녁 늦게 마치고 오는 날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일찍 잠드는 편이지만 그런 날은 저도 늦게까지 깨어서 아내를 기다립니다. 언제 와? 어디쯤 왔어? 저는 계속 연락을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과 계속 연락하면서 언제 오는지, 어디쯤 오는지 그렇게 연락할 때 깨어서 우리가 기다리고 또 왔을 때 잘 왔냐? 오늘도 수고 많았다. 이렇게 한번 안아주고 함께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고 그냥 그때 맞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계속 연락하면서 소통하면서 깨어 기다리는 것입니다. 깨어 준비하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신 두 가지 모범 방법, 바로 말씀과 기도였다는 거죠. 낮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께 뜻을 올려드리면서 이 말씀과 기도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하셨다? 계속 깨어 소통하시고 교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였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 오늘 본문 백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는지 모르고 잠들어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구별되어서 우리는 잠들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냐라는 뜻입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라고요? 말씀과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세상의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시는 그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소통한다면 심판 때에 우리는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르며 높여드리는 그 하나님이 바로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초마다 몇 명의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지 아세요? 1초마다 2사람씩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사이에 1초가 지났는데 통계상 2사람이 세상을 이미 떠나 있습니다. 1분마다 대략 평균 120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그때도 언젠가 분명히 올 텐데요. 우리의 그때는 언제일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가 오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세상의 마지막 그때는 언제일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성전이 무너진 이후부터 그때는 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불분명한 사실에 붙잡혀 방탕이나 술이나 염려나 아니면 우리만의 성전을 세우며 거기에 취해 살지 맙시다. 내가 쌓고 아름답게 꾸며온 성전에 취해 잠들어 살지 맙시다. 분명한 사실, 언젠가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에 붙잡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섭시다. 우리 예배에 나왔습니다. 누구의 임재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이미 서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분이 오실 때 오히려 고개를 들고 우리의 모든 인내의 수고, 그 모든 고난의 열매, 바로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찬양했듯이 우린 그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다면 우리는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 무너질 것을 아름답게 꾸미며 자랑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이미 일어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것을 마음에 새깁시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일어서셨습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주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심판이 임할지라도 우리는 깨어 고개를 들고 오히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이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뿐만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사람들도 깨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주님을 맞이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